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open my eyes to see that you're shaping my life.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pierce through the dark and cleanse every part of me.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a face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may be weak, your spirit is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Cause I may be weak, your spirit is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ll. Give me a face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Give me a face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your love is great.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is affection's eclipse my glory,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He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is affection's eclipse my glory,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목소리로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Yeah,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항상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믿고 주님 한 번만 믿고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신에겐 손톱만큼도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악한 생각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며 우리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나라를 이루어 가기보다 나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 나만의 요새를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부족한 입술과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수아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인 라합으로부터 믿음의 도전을 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순간에서 나의 주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나와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시작해 주세요.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가운데가 또 비었고 뒤쪽에다 앉아 계시는 제가 그렇게 싫은가요? 다음에는 좀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가 뒤에 5줄은 원래는 못 앉게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앞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개강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좀 학교에 적응도 되실 것 같고 또 그동안 또 여러 또 변화 속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 다 맞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뭇잎을 보면은 그 위쪽 부분은 약간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소타는 가을이 참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미네소타 이 가을이 곧 다가올 때 여러분들 또 이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이 티셔츠 처음 보시는 아마 티셔츠일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우리 수련회 때 입을 티셔츠예요. 이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색깔은 이 색깔로 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파란 색깔 임원단들이 이렇게 택하해가지고 약간 좀 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색도 굉장히 예쁘고 또 잘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입고 나온 이유는 수련회 가자고 수련회 가자고 정장 입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 정장 입고 왔는데 이 정장을 제가 그동안 안 입다가 입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약간의 이 그냥 일반 복을 입었더니 제 자신 자체가 약간 마음 자세가 약간 이게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장은 사실 목회자들한테 저희한테는 전투복이거든요. 그래서 전투하는 자세로 정장을 입고 서자. 그래서 지난주 정장을 입었고 앞으로도 아마 정장을 계속 입을 것 같고요. 오늘만 이렇게 수련회 가자고 특별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지금 34분, 5분 정도 신청하셨던데 보니까 여러분 더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꼭 오늘, 내일, 가급적 오늘 다 해주세요. 사실은 원래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핸드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나서 안 하신 분들 지금 빨리 다 제가 보는 자리에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왜 안 해? 빨리 안 해.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랬는데 꼭 신청하십시오. 오늘은 나아가라 3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반응으로 시작이 되는 것 아시죠? 반응으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기술의 문명도 또 산업화도 또 정보화도 지금은 이제 인터넷 이미 시대는 20여 년, 3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반응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반응으로 시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다들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반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행하며 반응하였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본문들 가운데는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사실 흔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인들이 등장해요. 오늘도 본문도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 1장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었죠? 기억하여 준비하라. 기억하여 준비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준비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준비를 하였죠. 실질적인 준비를 했어요. 양식을 준비해서 전쟁 물자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2지파 반을 먼저 선봉에 보내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2장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자, 보니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다시 말씀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는데 1절을 그대로 놔둬주세요. 자, 여호수아는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일부러 성경은 지명을 얘기해요. 시딤이라는 지역을 얘기해요. 시딤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이스라엘의 과거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으로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보내요.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내느냐? 정탐꾼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정탐꾼으로. 어디로 보내느냐? 보니까 그 땅과 여리고로 보내. 그 땅. 그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 그 땅 어딜까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과 여리고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정탐하러. 정탐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정탐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여러분 뭐가 있나요? 지금 여호수아 2장의 정탐과 우리가 여러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그 38년 전의 정탐 사건이 좀 약간 대비가 됩니다. 38년 전의 정탐을 이미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 사건과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분명히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하려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 사건은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비교가 돼요. 먼저 보시면은 12 정탐꾼 사건은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보냈어요. 모세가 보냈죠. 각 지파당 한 사람씩을 대표로 해서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 사건은 여호수아가 임의로 2명을 뽑은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자, 두 번째로 12정탐꾼 사건은 정탐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정탐을 가서 누구에게 발각되거나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질 않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정탐을 하고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정탐 사건은 정탐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가서 발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정탐부들이 와가지고 정탐하다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는 그런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그래서 이제 그들을 쫓는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죠. 정탐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발각된 거죠. 계속 틀어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세 번째, 12정탐꾼 사건은 정탐 보고는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가면 안 된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가면 안 된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상대가 안 되고 너무 훈련되어 있고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근데 두 정탐꾼 사고는 보면은 정탐 보고를 통해서 2장 24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 이들의 보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해요. 네 번째로 12정탐꾼 사건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줘야지. 야, 모세 믿고 따라왔더니 모세 믿고 애굽을 탈출했더니 이게 뭔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는데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막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사건은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12정탐꾼 사건은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성경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남았어요. 거기 14장 23절에 보면은 23절 이후 24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 사건은 결국 모두가 여리고를 취하게 되었죠. 이런 사건의 비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까 지금?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갔다 왔잖아요. 38년 전에 이미 본인의 눈으로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왜 정탐꾼들을 보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게 부담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명을 보낸 이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2명을 보낸 이유는 아마 과거에 12명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지만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2명을 뽑아서 보낸 것 아니었을까? 추측이에요. 알 수가 없죠. 또 은밀히 보냈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과거에는 12명의 지파를 다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택된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그냥 임의로 은밀히 두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탐꾼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라는 것인데, 어디에서 일어났죠? 장소가 어디죠?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성경은 말하기를 기생이라고 말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봤던 1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밑에 줄에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기생이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몸을 이렇게 팔았었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기생이라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경은 일부러 이 기생이라는 사람의 직업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가장 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 낮은 자리에 있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을 보니까 정탐꾼들에 대해서는 이 정탐꾼들이 가서 무엇을 받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1절에서만 그냥 이 사건이 그대로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 정탐꾼들이 지금 무엇을 받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숨겨주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숨겨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그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자, 먼저 정탐꾼들은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 제일 발각되지 않을 만한 곳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곳이, 또 유숙이라는 단어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관 같은 그런 개념도 있으니까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의심을 살만하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아니면 그곳에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기가 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여리고 땅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리고 땅에 지금 정세가 어떤지, 어디가 취약한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였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연히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었던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표현은 계획과 의도대로 인도되어지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게 섭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요.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릴까요? 이미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정탐꾼들을 숨깁니다. 본문을 보니까 3대에 숨겼다고, 지붕 위에 있는 3대에 이 정탐꾼 2명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3대가 뭐냐면은 그 지붕에 보면은 이런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지프로 되어 있는, 그게 정확히 말하면 세마포 줄기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집 줄기 안에다가 3대 안에다가 이들을 숨겼던 거예요. 그곳에 숨기고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왔지만 어두워서 성문이 닫을 때쯤에 나갔다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빨리 가보라고. 그러면 이들을 쫓아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으로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그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대범한 여인처럼 보여져요. 목숨 걸고 사실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알려주면은 오히려 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리고 왕에게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겨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라합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섭리 가운데 그녀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다른 곳으로 정탐꾼들을 찾으러 갔던 이들 역시도 큰 그림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인도되어졌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하고 왜 그랬을까? 그 의도가 뭘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9절 먼저 보시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라합이 그랬던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노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뭔가 약간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여인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이들이었고 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진짜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던 반면에 라합은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다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내가 알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분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내 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보시죠.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까 9절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했고 10절에서는 들었다라고,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전멸시켰죠.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지 라합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 말씀, 17절 말씀이죠.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났다. 세 번째,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듣자라고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이제 이스라엘 그 라합을 비롯해서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자 우리의 마음이 녹고 사람이, 우리가 정신을 잃고, 9절에는 간담을 뭐라 그러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 나누죠. 그러면서 유명한 라합의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도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앞서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었고요.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라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몇 구절 볼 건데,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내려오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그 족보의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보면은 이 라합이 누구와 만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해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보아스가 누구죠? 누구의 남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 룻. 룻이라는 여인의 남편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라합이 살몬과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벳 다음이 누구냐면 이새. 이새는 누군지 아세요? 이새. 이새가 바로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쭉 다윗부터 쭉 내려와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오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11장 3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11장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봅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쭉 이거 종합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
또 그들로 하여금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또 이 정탐꾼이 걸리지 않게 한 것, 또 우리가 아까 사건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결국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녀의 부모와 가족,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을 어떻게 존귀하고 복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말씀이 주일 본문이었잖아요. 22장이 어떤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그것을 바쳤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펼치셨던 것이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여기 오신 것,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였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었죠.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 우리가 개강 새벽 기도에 나는 왜 믿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계속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믿지? 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대답해야 돼요. 내가 왜 믿지? 나는 왜 믿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성장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유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유지. 나는 왜 믿지?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이 질문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개강 수련회가 정말 일주일 남았는데요.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면요, 이번 개강 수련회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한 달 전에 이 주제 말씀을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이 주제 말씀 가지고 이번 개강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임원단들하고 같이 몇 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막 여러 주제가 나왔거든요. 임원단들 의견 속에서는 첫사랑, 목사님 첫사랑을 회복해요, 이런 주제도 어떨까요?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제가
근데 나는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랬더니 다들 임원단들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우리 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되게 두려워요. 삶이 두렵고 앞으로가 두렵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계속 잘 지키면 나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저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또 그 밖에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앞으로 진로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1장 7절에 보면은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개강 수련회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가고 싶어요. 저는 말씀 준비 다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 우리 디모데 지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1박 2일 동안,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 처음이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나가서 하는 외부 집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레임도 있고 한편으로는 약간 떨림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식사하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같이 뛰어놀고 또 세 번의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번 개강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여러분, 여러분들 이 개강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여러분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혹시나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1박 2일 동안 이 말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붙잡으시면서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하였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이 가사를 붙잡고 같이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가 가는 길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찾아오는 도전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믿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믿음을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여기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을 뛰어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할 수 있는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라합이 고백하였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땅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였던 이 라합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 디모데의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마음과 손길들,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깨어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를 맡게 된 총무 정한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목장 성경 공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끼리 더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목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목장 코디인 이문희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간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좀 더 풍성한 목장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로 가을 개강 수련회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ARC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두려움을 뛰어넘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7일 일주일 남았으니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조금 더 보태자면 정말 수련을 통해서 수련회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가을 개강 수련회 등록을 계속하고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구글 폼을 단톡방에 올렸으니 등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 마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 그 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개강 수련회 안내 광고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디모데 예배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고 준비물이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책, 필기구, 세면도구, 편한 신발하고 개인 친구. 특히 이번에는 그 수련회에서 그 이불이나 베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오니 꼭 그 이불하고 그 베개 같은 거 잘 준비하셔서 자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그 등록이 시작되오니 그 전까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개강 수련회 준비팀 모임이 오늘 오후 9시 반 목장 성경 공부 후에 있습니다. 혹시 이미 하신다고 신청하셨거나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니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민우 형제께서 예수인 어스 목장으로 등반을 했습니다. 등반을 하여 예수인 어스 목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다음 광고는 안태식 형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교사 맡고 있는 안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을 맞이해서 주일학교도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을 이끌어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일학교는 매주 주일 3부 예배 때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좋은 기회이니 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 아니면 혹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영상들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면 디모데 광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코디 이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디보대가 처음이시거나 새신자분들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성함이랑 간단하게 미네소타 어떻게 오셨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지이고요. 석사를 졸업하고 이번에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게 돼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옆으로 가주시고 오늘 혹시 디모데가 마지막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다면 오늘 마침을 김인 목사님의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기 전에 저기 광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마스크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마스크를 풀어도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디모데도 그 KM 예배 프로토콜에 맞춰서 저희도 가급적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주일 KM 예배부터는 마스크를 쓰는 게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벗으셔도 돼요. 그동안 여러분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 개강 수련회부터 저희도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수련회 광고를 우리 한수 형제가 잘 해주셨는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첫 번째는 다음 주 디모데 금요 예배는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 찬양팀은 또 악기를 세팅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악기 세팅해야 되고 임원단들 또 뭐 모여가지고 수련회 준비하고 토요일과 주일 개강 수련회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그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준비물 아까 그 부분 꼭 잘 그 침구류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침구류랑 이런 게 그 수련회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려면 옵셔널로 바뀌었어요. 15불을 개인당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15불 가져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얘기하시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침낭, 베개, 수건 꼭 가져오셔야 된다는 것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곳의 장소는 10시까지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10시까지 토요일 날 10시 10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꼭 오셔서 등록을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한수 형제부터 질문 받아라 그랬는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모든 디모데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웃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